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구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로를 낳고 아수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 같이 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을 가족을 친척 친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 가운데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를 방문하죠. 함께 가서 여러 가지 살았을 때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저희 가정도 종종 함께 있는 종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묘지를 갑니다. 거기에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쭉쭉 있는 묘비를 보면 동일하게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주시 효령대군 몇 대선 이게 쭉 써 있어요. 다 써 있어가지고 빠르게는 15대선부터 19대 제가 19대인데 이때까지 쭉 써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잘 보면 그분이 평상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묘비명이라든지 이것보다도 생졸 이것이 다 써 있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근데 그간에 간혹 보게 되면 어떤 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같은 표지가 있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살아생전 예수님 믿었구나,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가늠케 합니다. 많은 족보 가운데 뜸뜸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이 천국의 소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우리 오늘 처음부터 읽은 말씀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 하도 족보를 읽어가지고 우리 족보하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또 힘들어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리 길지도 않고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란 말 자체가 족보다 또는 세보다 혹은 가족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 얘기를 족보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먼저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이 한마디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기원에 관한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에 비견되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모든 것은 창조물이다. 이건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의 기원이 담긴 것이죠. 마태복음 첫 장 첫 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말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하나의 기원,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창세기를 보면 기원을 볼 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는 그 가운데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조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완성되고 나가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윗 왕통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는 곧 그리스도라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사실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던 메시아를 바라고 바랐던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찾고 바라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갈망했고 또 아브라함부터 모든 것의 최고조를 이루었던 다윗의 왕통을 이루고 또 완성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의 선언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훗날에 쓰여진 기록이라 본다면 사람들은 예수의 정통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또는 전통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예수가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진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바로 여러분이 의심했기도 했고 만나봤던 예수,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선언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예수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하고 반대하는 반대자들을 향해서 그 기록을 가지고 역사적인 전통과 정통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히브리서와도 비슷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시오. 여러분, 예수에게 눈을 고정하시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창자라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종결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최고고 완성자라는 겁니다. 역시 히브리서도 히브리인들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유대교의 어떤 전통과 또 관습과 절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그들에 있어서 확증적으로 쓴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바로 믿음의 시초고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역시 히브리서에서도 역사적인 전통을 쭉 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믿음을 따라갔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한치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따르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선언적인 기원, 믿음의 확신, 믿음의 정통성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르기 전까지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는 순탄치 아니한
결코 간단치 아니한 이야기, 스토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의 42대의 이야기를 쭉 한 문장으로, 마치 한 문장 보듯이 쭉 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죠. 특별히 유대의 전통상 이들은 맏아들이 그 정통성을 이어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맏아들이면 누구였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이스마엘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정통성이 유지됐습니다. 야곱의 정통성을 받아야 한다면 르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은 르벤을 하지 않냐고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쓰여진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도 나옵니다. 포로로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나왔다고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훗날 이 메시아인 예수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간단치 않았습니다. 부침이 심했습니다. 최고 절정기는 다윗이었지만 또 최저점인 바벨론 포로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이 이루었던 약속의 성취가 되었던 최고 전성기의 왕통, 그를 이어받고 또 완성케 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을 끊임없이 말씀했고, 그것을 이룬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부침을 통해서 그들의 최고조와 최저점 가운데서도 그들을 멸망치 않고 약속을 이어오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정통성을 이어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완성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단정적이고 선언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마디에 포함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사실 왕통을 한다면 좀 좋은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들 가운데 위대한 왕들의 이야기만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한 몇 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여성의 출신이나 그분들의 어떤 성분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이제 근진상가를 통해서 오히려 자손을 이었습니다. 라합도 역시 여리고성 가나안 쪽 출신이죠. 그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출신 또 룻도 마찬가지죠. 이는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기도 합니다. 바세바는 최고의 수치적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참 얼마나 수치스러운 표현입니까? 남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것이 바로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4대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한 가지 해석은 이리합니다. 다윗을 히브리어 숫가로 따지면 14라고 말한답니다. 그 다윗에 대한 어떤 히브리적인 각 음가를 숫자로 환산하면 14라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왕통,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라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가로 오셔서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는 이런 여인들의 행실 좋지 않지만 이 구원의 과정에 개입했고 또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마치 이방인 출신들 또 그들의 삶의 행적이 썩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구원을 이룰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특별한 족보 이야기를 넘었습니다. 거룩한 족보를 말합니다. 새로운 족보가 이제 이어질 것이고 새로운 백성이 생성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이방 민족을 통한 새로운 민족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펼쳐질 것을 기대케 하는 말씀이 오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적인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정통성을 유지하고 왕과 같은 최고의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라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혹시 자기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왕적인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치 현실이 그렇고 많은 물질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스스로 메시아가 되어서 세상의 중심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손들만큼은 세상의 주변 언저리가 아니고 중앙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앙에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께서는 모두 흠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품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미국의 흑인 대통령, 흑인 출신의 대통령이 나오니까 모든 흑인들의 소망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가문을 통해 오심은 죄되고 이방인이었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적인 갈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를 메시아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소망을 따라 하늘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오늘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또 시작하며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의 지평이 넓혀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기쁨과 감사로 응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